이 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분과 동행한 적이 없다. 그럼 뭘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다 그렇게 하십니다. 올해는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도 이제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3장에서도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께 설교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살아갔던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주의종만, 선교사들만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뭐 논문을 쓰고 시험을 봐서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목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2장의 설교와 3장의 설교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3장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장에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받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상쾌해집니다. 유쾌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해줬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과 상쾌함, 유쾌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옵니까? 더듬는 입술 방언, 바로 더듬는 입술 방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반드시 성령을 받다는 결과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마음이만 너무너무 기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내가 정말 소갈대기 같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마음에 걸리고 짜증이 나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서운해하고 막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저절로 느껴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다. 나의 진짜 삶은 저 천국에 있다. 이 세상은 그저 내가 믿음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 믿음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다. 이것만 남아요.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참 쉼을 줍니다. 참 안식을 줍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여러분들 막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신없이 잡니다. 그냥 바로 막 잠이 들어요. 그렇게 막 잠을 깊이 자고 꿀잠을 잡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몸이 개운한 거예요. 너무 상쾌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만성 피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늘 유쾌해야 되는데 피곤한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리고 영혼도 피곤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뻐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의 지은 죄를 돈 주고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돈이 많아도 건세가 많아도 이 세상에 성공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살이가 힘든 겁니다.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모든 은사와 열매를 가지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주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쉼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명절이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막 심령 속에서 기쁨의 강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해 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삶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변화되어서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메시아가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보냈다. 메시아가 됩니까? 사탄이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정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꼭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세상에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돼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일제 치하 때 그 36년 동안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식민지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념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부모 형제가 갈라지고 그리고 형제끼리 갈라지고 그런 엄청난 동족 상존의 그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다 전쟁의 잿더미로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회사 갈 어떤 회사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믿음은 있었고 기도했다니까. 어려웠다니까. 힘들었다니까.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간 교회는 그 나라는 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님 갔는데 과일을 줬는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뭐 맛이 없네.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고 설탕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넓은데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땅인데 농사를 져도 별로 소출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공산주의지만은 이 미국과의 또 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다시 저주에서 벗어나니까 과일이 맛을 시기 시작합니다. 과일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농사를 지면 땅에서 막 그냥 1년에 산모작을 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이 우리에게서 지금 떠나갔습니다. 많이 떠나갔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고, 그럼 자꾸 문이 닫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도들이 죽은 예수를 전하냐,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법정에 예수를 넘겨주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와 관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데서 너무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최고 권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70인의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야, 저 사람들 붙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체포하고 감금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나, 권세, 무슨 권한, 무슨 권리로 일을 하냐 이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권한을 줬다면 로마의 권력자가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무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가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붙잡는다고 한들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가서 저 지금 예수쟁이들 잡아오겠습니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많다니까 내가 다 체포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공문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가 공문을 써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문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고 있어요. 예수님 맞고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사람이 맞고만 있을까? 그때 대제사장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니냐고, 저 사람은 같이 다니지 않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베드로 같은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서서,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분의 권한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가 낫겠다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이 낫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또 하나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집을 짓고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 와요. 이거 빨리 지금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가 하도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미얀마는 뭐 다 수입합니다. 시멘트도 수입해야 되고 철근도 수입해야 되고 뭐 유리고 뭐 다 수입해. 그러니까 막 지금 공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은 없고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뭐 기도해 달라는 거, 돈 보내 달라는 거죠. 지금 저한테 매일 전화가 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서 짓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고래등과 같은 큰 기아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 집담한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 집을 짓고 계신다니까.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지금 하고 계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영입니다. 영. 이 물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 같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그 권한을 사용하시다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그 임무와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공회에서 다시 한번 말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냐고 했을 때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공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배교하고 안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권한을 주신 그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때도 과연 죄사함과 구원을 무슨 권한을 하는가? 누구의 이름을 하는가?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배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가 결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목사님도 나오고 승려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뭐 저기 원불교 모두 나오고 그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기 좋아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기 좋아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죠. 원래 종교는 그냥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뭐 이런 거, 뭐 평화와 두루두루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절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절에 다녀도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뭐 이슬람을 믿어도 그냥 다 천국 가고 뭐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우리나 다른 종교를 다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종교 판을 칩니다. 예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만 진짜입니다. 나머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해도 죄가 된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왜 예수만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면 다 지옥 가란 말이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배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한 6살, 7살 됐는데 집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엄마하고 문방구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이쁜 진주 목걸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 집안을 잘하면은 용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500원씩 1000원씩 모아서 이제 그걸 사게 되었어요. 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가서 이제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잠을 자요. 그것이 저 미국의 이제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러다 이제 아빠가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제인아, 저거 그 진주 목걸이 있잖아. 그거 아빠한테 줄래?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제인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 저 곰 인형도 줄 수 있고 저 공주 인형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건 줄 수가 없어.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했습니다. 아빠가 또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또 제인에게 말합니다. 제인아, 이 진주 목걸이 아빠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제인이 또 말합니다. 아빠,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주겠어.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제인의 방에 갔더니 제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제인이 자기의 보석함에서 그 진주를 꺼내서 아빠를 줍니다. 아빠가 달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주겠다고. 아빠가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 다른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제인에게 줍니다. 아빠는 제인이 진주 목걸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진짜 진주 목걸이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가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진짜를 줄 테니까. 근데 제인은 그걸 모르고서 이 가짜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짜와 진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를 붙잡고서 내놓지는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만의 진짜고 예수만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짜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학문도 없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냐.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내놓습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수수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자꾸 산타로 바뀌어버립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고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만 나옵니다. 산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의 그 믿음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바뀌더니만
교회 그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십계명을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더니 미국에서 점점 믿음이 떠나갑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미국의 종교 그 지표를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이 60%였는데 40%로 줄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잘 나갈 때는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4사람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2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지금 몇 프로 낼 것 같습니까? 20% 안 됩니다. 1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내가 좀 교회 다녔었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기독교라고 쓰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 진짜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크리스찬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6대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6대 교단에서 그 6개 교단에서만 줄은 교인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 40만 명 어떤 숫자로 했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400개가 없어진 400개. 4개가 아니고 40개가 아니고 1000명이 모이는 게 400개가 없어진 겁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면 어떻겠습니까? 100명이면 1000개가 없어진 4000개가. 지금 엄청나게 예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교회는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예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니까. 중세 유럽에서 1000년 동안 예수 대신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대신에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전 유럽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지금 유럽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성당입니다. 그 성당 그나마 로마 카톨릭 믿는 사람들만 있고 개신교는 없습니다.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영국은 교회가 지금 거의 영국은 여왕이 그 국왕이 그 교회 지도자 머리 우두머리 아닙니까? 성공회. 그 성공회조차도 교인이 줄어가지고 아니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10년 전 조사에서 10년 전에 성공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연령을 조사했더니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사당합니다. 고사. 뭐 스위스 말할 거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말할 거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거의 개신교도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이 활동했던 그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은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 무슨 완전히 그냥 뭐 목사님들 공무원처럼 그냥 어떤 공공기관처럼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차 안에서 지하철 속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져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있었던 풍수처럼 돼버렸어요. 그 제가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저 아파트 앞에 가서 그 1인 시위할 때 쓰는 대자보 같은 걸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줄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 거기서 예수를 전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합니다. 나는 누가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나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발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외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못 들을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 위협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사, 가짜 목사에게 떠나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가 빠져버리고 성령이 빠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더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해도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제가 아는 교회 그곳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450명이 늘었습니다. 450명이 순수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450명의 새신자가 와서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환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짐승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병 고치라고? 문제 해결하라고? 아니면은 귀신만 내어 쫓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전파를 막는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인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저들에게도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하늘나라의 그 평안함을 전해줘야 될 텐데 전한 자가 없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과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과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시기 합니다.